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하프타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2026년 1월 첫 번째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우리 같이 한번 예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우리의 이 첫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2026년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어떻게 사용하실지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첫걸음을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아버지님 기대되어지고 가슴 벅찬 감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각 사람 심령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아버지 오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 신우회마다 아버지 하나님 더 많은 동역자들을 보내어주시고 각 신우회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불러 모아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배가 없는 곳에, 그러나 예배가 너무나도 필요한 곳에 하나님 아버지의 아버지님 은혜와 사랑이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나를 가장 잘하신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에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이 시간 주의 말씀 따라 나아가는 주님 목자의 음성을 따라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선포될 말씀을 위해서 또 들려주실 귀한 은혜를 위해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이 귀한 예배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을 계속해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채워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이 순간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의심과 우리의 모든 두려움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새롭게 해석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의심이 많은 우리이지만 아버지 하나님께 날마다 부어주시는 그 새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모든 아버지 영혼들에게 부어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밟는 이곳에서 예배가 시작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도 새롭게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하심과 그 섭리가 우리의 모든 예배를 통해서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새해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예배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 영광의 박수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힘으로 찬양합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할렐루야.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염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넘쳐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급이 마음의 바다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힘차게 불러 우리 한 번 더 주님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 차고 넘쳐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의 모의 박수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시간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우리 한 번 더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여 주시고 약속하여 주셨으니 우리가 자로나 어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합심하여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하나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2026년 첫 번째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홀로 영광받아 주옵시고 오늘 주시는 또 귀한 말씀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말씀 가운데 실제 그 말씀이 성취되며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양옆에 우리 동역자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하. 우리 조금 더 멀리 계신 분들도 축복하겠습니다. 님의 사랑이 2026년 한 해 동안도 수고하십시오. 제가 당신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서로에게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하프타임 성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오늘은 2026년 1월 1일입니다. 2026년 1월 주제를 어떤 걸 정할까 제가 정말 기도하면서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이번 2026년 1월 주제는 AI 시대의 영성이라고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왜 이렇게 AI를 가지고 영성을 함께 이야기를 하게 됐는가? 2026년 1월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으로 어떤 2026년을 대표하는 새로운 출발이 시작되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직장 한가운데 계신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일을 하실 때, 업무하실 때 어떤 부분에 가장 큰 변화와 영향이 있을까 생각을 하고 여러 서적을 찾아보다가 2026년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동력, 이것이 인공지능 AI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AI 시대에 AI가 실질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면 이 AI 시대에 어떠한 영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한번 고민을 해보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사실 이 AI는요, 호기심 차원에서 사용들이 그냥 사용해보고 그냥 경험해보는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한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AI가 이 챗GPT인데 월 사용자가 무려 1771만 명이라고 합니다. 실제 한국은 이 AI 유료 구독 비율이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은 나라래요. 우리는 요즘 일터에서 AI가 점점 활성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죠. 그러면서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빠르게 적용이 되고 변화되어 가다가는 내가 AI보다 나중에 잘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앞으로 내 자리가 계속 남아 있을까?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내가 과연 계속 할 수 있을까? 얼마나 할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하곤 한다라는 것이죠. 한 신혼부부가요, 부부싸움을 하다가 결론이 안 나자 실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까지 했대요. 좋다, 누가 더 잘못했는지 우리 한번 AI한테 한번 물어보자. 이제는 우리가 이 옳고 그름의 판단, 관계의 문제, 가치의 문제까지 AI에게 묻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AI 시대에 우리 크리스천 직장인들은 앞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23장을 읽었잖아요. 오늘 이 본문은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는 도망자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어디 하나 의지할 데 없는 이 광야 한복판에서 다윗이 가장 힘들어했던 것은 광야라고 하는 환경이 아니었어요. 선택해야 할 것이 너무나도 많았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상 23장은요, 동족 그일라가 원수 블레셋에게 침략을 당하는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그때 다윗이요,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한쪽에서는 앞으로 다윗이요, 당신은 왕이 될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블레셋 저 원수가 이렇게 비열하게 동족인 그일라를 침략했는데 가만히 두고만 보실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한쪽에서는 지금 우리 살기도 벅찬데 누가 누구를 구한단 말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두 말 다 맞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다윗은
그일라를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일라가 이 생명의 은인인 다윗을 배신하고 사울에게 넘기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제 다윗은 사실 그일라를 원망할 수도 있고 그일라를 이 블레셋을 쓰러뜨린 그 군사력을 가지고 그일라를 그냥 다 쓸어버릴 수도 있었어요. 그런 힘과 군사력과 명분도 충분히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조용히 그일라를 떠났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결정한 내용을 보면 하나같이 일반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대중의 기대를 따르지도 않았고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을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떤 결정을 했느냐, 어떻게 선택을 했느냐? 다윗이 성경에 보면은 했던 모든 결정들이 하나님 앞에서도 옳았고 백성들 앞에서도 옳았다라고 합니다.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런 결정들을 할 수 있었는가? 다윗은 수많은 선택지 앞에서 항상 하나님께 묻고 결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14절 말씀을 읽었지만 앞에 본문 말씀을 보시면 2절에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4절에도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10절 말씀에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하면서 또 하나님께 묻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하면서 또 하나님께 묻습니다. 수많은 선택지가 자기 앞에 제공이 될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결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하프타임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2026년을 살아가는 시대는 AI 시대이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급변하는 이 AI 시대라 할지라도 사실 본질은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선택지가 너무 많고 넘쳐나는 이 정보들이 다 그럴 때 보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결정적으로 우리가 누구에게 묻고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라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본 결과 AI가 신앙생활 활용에 적절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무려 93%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AI가 신앙생활에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AI가 설교문이나 기도문을 직접 작성하게 하는 데는 43.3%만 적절하다라고 하는 반응을 보였어요. 이 AI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조금 영적으로는 조심스럽게 쓰고 있다는 거죠. 이 조심스럽게 쓰고 있다는 것은 이래도 되나? 아니면 이러면 안 되나? 라는 생각을 동시에 하고 있다는 거예요. 2025년 5월에 이 미국의 유력 일간지인 시카고 선타임즈라고 하는 이 일간지가 있었는데 여기서 여름 추천 도서 목록을 한번 기사화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목록이 너무 좋아서 독자들이 실제 책을 찾아봤대요. 그런데 그 도서 목록에 있는 책 중에서 실제 존재하지 않는 책들이 너무 많았다라는 거예요. 추천 도서 15권 중에 10권이 가짜 책이었대요. 조사를 해보니까 이 기사를 쓴 이 프리랜서 기자가 사실은 이 추천 도서 목록을 AI로 작성을 했고 단 한 번도 그 추천 도서 목록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후에 이 기사가 다시 나가게 되면서 이 해당 매체의 신뢰도는 완전히 추락했어요. 이 AI를 맹신한 결과가 너무나도 치명적인 거죠. 사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거든요. 지난번에 설교했던 주제가 피드백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피드백에 대한 유명 인사들의 명언을 제가 이 챗GPT를 통해서 한번 찾아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모차르트가 했던 명언 중에 제가 사용하고 싶었던 그 명언과 너무 딱 맞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AI가 너무 유익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설교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저는 참 다행이에요. 근데 확인이 필요하다. 정말 모차르트가 이런 얘기를 했는지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모차르트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AI에게 다시 출처를 물어봤어요. 너는 이 모차르트의 명언을 어디서 가져왔냐? 그랬더니 AI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무 급해 보이셔서 그럴듯하게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너무 황당해가지고
당장 그 명언을 지웠어요. 설교문에서. 이거를 AI 환각 증상이라고 합니다. 인공지능 모델이 사실과 다른 허구적인 정보를 임의적으로 생성하는 현상이죠. 이렇게 AI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살아가게 될 2026년에 너무나도 많은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하다 보니 이제는 AI 원칙이라는 것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휴먼 인 더 루프라고 하는 현상이에요. 이 원칙이에요. 이 원칙이 뭐냐면 AI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하더라도 그 과정에 인간이 반드시 한 번은 개입해야 한다라는 원칙이에요. 제가 이 AI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사실 저도 몰랐던 너무나도 많은 정보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공부했던 이 인사이트들과 또 본문을 통해 묵상했던 인사이트들을 이제 AI에다가 쭉 나열을 하고 이거를 좀 구조적으로 정리를 해보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농담 삼아 우리 교육자들에게 이제 AI 시대의 영성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AI 시대의 영성이라는 설교문을 AI로 함께 설교문을 준비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저희 목사님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잡아먹혔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문을 준비하면서도 계속 확인을 했어요. 이게 맞나? 내가 너무 지나치게 AI를 활용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 라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하곤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속도와 효율의 측면에서 AI를 활용하는 것은 너무나도 큰 강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혜 그리고 그 AI를 활용하고 선택하는 것에 대한 책임은 결국은 인간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AI는 제한할 수 있지만 결정은 사람이 해야 돼요.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인간의 공감력, 통찰력, 경험, 가치 판단 이거는 대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2026년 트렌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AI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인간의 역할은 오히려 더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자기 분야에서 전문성과 특별한 인사이트를 가진 사람이 특별한 인사이트를 가지고 AI가 제시하는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 탁월한 선택을 하는 사람의 역량이 앞으로는 더 중요해질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26년에는요 켄타우로스형 인재가 세상이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 켄타우로스형 인재가 무엇이냐면요, 이 켄타우로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반인반마의 모습을 한 캐릭터거든요. 위로는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고 이제 하체는 말의 형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인간의 머리로 방향성을 결정하고 기술의 다리로 누구보다 빠르게 실행하는 존재여야 한다. 세상은 앞으로 이러한 인재를 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2026년에도 성령 충만형 인재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임을 얻어서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이 시대를 선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시 본문을 살펴보면 어찌할 수조차 없는 이 광야 가운데 서 있는 이 다윗 앞에 그래도 제시된 수많은 선택의 길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세상의 말과 사람들의 말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신이 선택할 바를 결정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다윗의 결정에 대해서 말합니다. 오늘 본문인데 우리 14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하프타임 성도 여러분, 2026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특별히 이 AI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AI는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택과 판단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몫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이며 무엇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분별하는 영성입니다. 이 영을 분별하는 역, 그리고 분별하는 영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너무 필요한 것이죠. 분별하는 영성이란 더 많은 답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선택할 줄 아는 용기가 바로 이 분별하는 영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AI를 지나치게 의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과도하게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AI 시대에 AI를 탁월한 협력의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믿음의 결정을 하며 살아가는 성령 충만형 인재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너무나도 크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 급변하는 사회 가운데, 이 한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크리스천으로서 계속해서 이 삶을 살아나야 할 것인가? 세상은 켄타우로스형 인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세상 한가운데서 성령 충만형 인재가 되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새 힘을 공급받아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2026년 새 한 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때가 정말 오리라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였으나 주님,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을, 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요구하고 있는 많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요구를 듣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 성령 충만한 인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가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인재들이 세워지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세상이 요구하고 있는 많은 모습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결정하며 나아가는 고개 숙인 모든 하프타임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일터와 그들의 비전과 그들의 건강과 그들의 모든 신앙생활과 영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까지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판교에서 유스페이스에서 저희가 또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우리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